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대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 보통 서양에서는 30년을 1세대라 한다. 3세대까지 가면 90년이 되는데 이 90년 동안에 현재 지구의 약 65억 인구는 대부분 영계로 가게 된다. 그리고 지상에는 4, 5, 6세대의 새로운 65억 인구가 살게 된다. 그러면 인류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갔을까? 이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이다. 수천억이 넘는 인구가 영계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영계가 포화 상태가 되었을까? 아니다. 영계는 무한한 공간이다. 그리고 영계는 인구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완전해진다. 영계는 무한대이다. 스웨덴보리가 남긴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영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하에 있으며 천국은 인간의 궁극적 고국이 된다. 이 세계는 하나님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국이다.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없고 다만 지상에서 영계로 이주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는 이를 죽음이라 하는데 이는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태아가 모태를 통해 지상에 태어나듯 인간은 지상에서 영계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지상에 왔다 간 인간 중에서 소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제 앞서 헬렌 켈러가 말했듯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희망과 흥분 속에 황홀한 세계로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스웨덴보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전 유럽의 유명한 영능자로 알려진 이유였는데 그는 그날 명사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다. 연설이 끝난 후에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웨덴보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스웨덴보리 씨, 오늘 이 회합의 참석자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스웨덴보리는 순간 주저했다. 과연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스웨덴보리는 그 답변의 주인공이 청중 중에 누가 됐든 이의가 없다는 다짐을 받은 후 명상에 잠겨 연기와 교신을 시도했다. 잠시 후 스웨덴보리는 눈을 뜨고 청중들을 보며 말했다. 여기 계신 오로프슨경이 내일 새벽 4시 45분에 타계하실 것입니다. 스웨덴보리의 예기치 못한 대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렸다. 오로프슨경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보리의 말에 오로프슨경은 유쾌하지 못한 감정을 애써 감추고 껄껄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스웨덴보리 씨, 농담이 좀 심하시군요. 그렇게 회합이 끝나고 사람들은 스웨덴보리의 예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전날 스웨덴보리가 예견한 4시 45분에 오로프슨경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사람들이 모두 경악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놀란 사람들에게 스웨덴보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계에 그의 수명을 물어보고 대답을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로 스웨덴보리는 자신이 죽는 날을 예언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어떠한 예언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과연 임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사이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는 천태만상이다. 대부분 노안으로 앓다가 임종을 맞이하지만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는 침대 위에서 임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한 예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경우이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총탄에 맞고 쓰러진다. 또 하늘과 땅과 바다 위에서 생기는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에서 오는 사망도 있다. 그 밖에 각종 범죄로 인한 사망이 있다. 이 모든 죽음의 형태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도 죽기를 희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자살만은 예외다. 그래서 자살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죽음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살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이 따르기 때문이다. 죽음에는 많은 경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임종 전에 반드시 사라지고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 이 평안은 임종자가 일찍이 생존 시에 느끼지 못한 평안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만인의 예측과 달리 임종자는 하늘에 오르는 듯한 환희를 느낀다. 육체로는 임종자가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임종자의 영적 감각은 명석하고도 명료하다. 그때 임종자는 가족이나 의사가 아닌 방문객이 자신의 곁에 와 있음을 인지한다. 이는 영계에서 보내온 안내 영들인데 대개 두 사람의 영인이 같이 나타난다. 때로는 4명의 영인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두 영인은 머리 쪽에, 두 영인은 발 쪽에 위치한다. 어떤 임종자이든지 반드시 영계에서 안내 영인이 파손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안내 영인들은 천국의 선한 영들로 이들의 사명은 우선 임종자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그때 임종자와 안내 영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의사나 간호사는 인지하지 못한다. 안내 영인들은 임종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기다린다. 임종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의사는 임종자의 사망을 선언하고 임석한 가족의 오열이 시작된다. 이때 안내 영인은 임종자의 육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돕는다. 임종자가 침대에 있을 경우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이탈되어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임종자의 육신은 그대로 침대에 남아있다. 임종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승천하는 기분의 환희를 맛보게 된다. 이때 임종자의 영적 오간이 서서히 깨어난다. 육적 오간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영적 오간이 열리며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것은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흑백 화면을 보고 있다가 채널을 바꾸어 갑자기 컬러 화면이 나타나듯이 딴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때 임종자는 벌써 영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영체는 안내 영인의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천장에 부유한다.
임존자는 천장에서 자기 육체를 내려다본다. 그러나 슬픔이나 연민은 느끼지 않는다.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가족들도 보이고 때로는 의사가 자기 사체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임종자의 영체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임종했습니다 하는 소리도 듣는다. 가족들의 오열에 그들을 측은하게 보기는 하지만 같이 슬퍼하지는 않는다. 이때 안내 영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임종한 영인을 돕는다. 임종한 영인과 안내 영인은 자유자재로 대화하며 서로의 감정을 살핀다. 물론 생각의 대화, 상념의 대화로 말이다. 임종한 영인의 기분은 아주 상쾌하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황홀함을 느낀다. 안내 영인은 영계로 안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안내 영인은 임종한 영인을 안고 영계로의 비상을 시작한다. 임종한 영인은 황홀감과 기쁨 속에 영계로 입적한다. 이때 임종자 모두가 최초로 가는 곳은 중간 영계이다. 이곳은 지상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도 영계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임종한 영인이 최초의 안내인과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영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할까? 이것은 임종자의 영이가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의 기준에 미달할 때 일어난다.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들은 최고 선영들이며 모두 천사급이다. 임종자의 영이가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임종한 영인은 불편을 느끼며 안내 영인을 거부한다. 그러면 최초의 안내 영인은 떠나고 그보다 낮은 급의 안내 영인이 대신 내려온다. 그런데 또다시 기준이 안 맞아 거부하면 두 번째 안내 영인도 떠나고 그보다 더 낮은 급의 안내 영인이 내려온다. 임종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내 영인의 교체가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내 영인이 지옥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것은 임종한 영인의 영이가 지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내 영인들의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임종한 영인은 지상을 떠나지 못하고 길게는 3일까지 남아있게 된다. 인간은 지상 생활에서 사랑의 행적에 따라 자신의 영위가 결정된다. 흔히 말하는 선인과 악인이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자격을 각자 형성한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일단 죽으면 안내 영인의 인도로 중간 영계에 가지만 그 안내 영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스웨덴보리가 보고 온 천국은 어떤 세계였을까? 우리가 지식을 통해 깨우쳐서 알 수 있는 세상일까? 아니면 생각이나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곳일까? 스웨덴보리는 그의 방대한 영계 저술에서 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했다. 동토의 나라에도 가보고 열대의 나라에도 갔으며 태고적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도 방문했다고 했다. 그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천국이라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며 천국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전 아주 먼 옛날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태고의 천국인들은 모두 그들의 지상 문화를 본따서 희고 아름다운 천막을 지어 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상 세계의 문명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
천국 사회의 환경도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책에 기록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 이후의 천국이었음이 분명하다. 스웨덴부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현현하심을 보았다. 그 천국은 지난 2000년 동안 건설된 신약시대의 천국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천국이 낙원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천국은 분명히 낙원 천국임을 알 수 있다. 성서의 4대 복음 가운데 예수께서 무수히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이 낙원 천국이다. 그렇다면 스웨덴부리가 증거한 천국으로의 여행도 그 낙원 천국으로의 여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사가 스웨덴부리에게 최상의 천국은 아직 비어있고 그곳은 지상 천국이 완성된 인간이 들어가는 무오류의 천국이라 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 후에는 또 새로운 천국이 건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상에서 재림 예수를 맞고 원죄를 벗고 완성된 인간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현재의 천국보다 더 높은 지상 지구의 천국일 것이며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무오류의 천국이라 한다. 첫 닭이 울기 직전인 이른 새벽녘이었다. 스웨덴부리는 아직 고난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아주 먼 곳에서 스웨덴부리 씨 하고 그를 부르는 소리가 잠결에 들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소리는 이내 바로 귓전에서 고막이 찢어질 듯 스웨덴부리 씨 하고 들려왔다. 스웨덴부리는 갑자기 들려온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바로 옆에 천사 한 명이 서 있었다. 아, 놀랐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옆에 와 계시는군요. 이 말을 들은 안내 천사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전에 나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곳에 있었습니다. 수천만 리도 더 되지요. 내가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연계의 사정에 익숙해지면 오늘처럼 놀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스웨덴부리 씨,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모셔다가 천국으로 안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안내의 임무를 맡고 내려왔습니다. 스웨덴부리는 이미 그간 여러 번의 영계 여행을 통해 많은 곳을 방문해 봤지만 주님께서 천국에 안내하라 하셨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스웨덴부리는 곧 여장을 차렸다. 여장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죽음의 기술을 시술하여 영체를 육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잠시 후 스웨덴부리는 영계에서 온 천사와 다름없는 영인이 되었다. 스웨덴부리는 곧바로 안내 천사의 도움을 받아 비상을 시작했다.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안내 천사는 비상을 멈추며 말했다. 스웨덴부리 씨, 저기를 좀 보십시오. 저 먼 곳에 수평선 같은 줄이 있고 흰 구름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천사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니 공중에 수평선과 같은 선이 보이고 그 위에 구름이 떠 있으며 그 사이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원과 건물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화려한 흰 옷차림의 많은 천사들이 보였다. 예, 보입니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 위 더 높은 곳에 또 하나의 수평선 같은 것이 보입니까? 다시 주목해서 눈을 높이 뜨고 보니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세계 위에 또 하나의 선이 보이고 그 위에도 아름다운 도시와 전원 풍경이 보였다. 예, 보이는군요. 거기는 또 어디입니까? 스웨덴보리 씨, 그 위에 더 높은 곳이 보입니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또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웨덴보리가 고개를 높이 들어 안내 천사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거기에 또 하나의 수평선이 있고 그 위에 아름다운 궁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 보입니다. 정말 황홀한 광경입니다. 스웨덴보리가 감격하자 안내 천사가 말했다. 스웨덴보리 씨, 저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모를 보라고 한 것은 천계는 저렇게 입체적인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은 모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천국이 최고의 천국이며 그곳을 제3천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본 곳이 제2천국이며 맨 처음에 본 곳이 제1천국입니다. 저 3층 천이 모두 천국이며 보시다시피 광명한 빛과 광채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안내천사는 이어서 설명을 했다. 제3천국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사랑은 열이요 진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제3천국은 하나님의 빛과 열이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제2천국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속에 있으나 그 정도가 제3천국보다 조금 낮을 뿐입니다. 제1천국은 제2천국보다 조금 낮은 천국입니다. 여기 각 천국에 사는 영인들을 천사라 부르며 그들은 어느 천국에 있든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곳이지요. 그리고 각 천국은 저렇게 입체로 되어 있으며 상하 천국 간의 교류는 없습니다. 이윽고 스웨덴보리는 안내 천사와 같이 제3천국의 한복판에 섰다. 눈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다. 감탄한 스웨덴보리는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스웨덴보리가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있는 동안 안내천사는 스웨덴보리 곁에서 미소를 띠며 기다렸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도대체 이런 곳에는 누가 산단 말인가?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화려한 궁전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광경이었다. 궁전은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장엄하고 화려했다. 지붕은 모두 광채로 번뜩이는 금기와요. 벽면과 바닥은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돼 있었다. 궁전 내부에 들어서니 그 화려함과 찬란함은 극에 달했다. 궁전 내부의 방과 홀, 거실, 넓고 긴 복도와 내부 장식, 그 장엄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랐다. 궁전의 남쪽에는 가히 낙원이라 할 수 있는 정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정원은 백화가 만발하고 꽃과 과일나무들이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제3천국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눈에 보이는 도시 전체가 아름답고 장엄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마다 형형색색의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궁전의 주위에는 천사들이 사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는데 주택들도 궁전과 비교할 때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천사들이 사는 주택에 들어가 보니 각 주택마다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거실과 침실이 있었다. 식당에는 금은으로 장식된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터질 것 같이 무르익은 진귀한 각종 과일이 진열되어 있었다. 주택의 구조는 여기 지상의 고급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지상의 건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밝고 빛나고 아름다웠다. 천국의 각 주택에는 반드시 주위를 둘러싼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에는 꽃이 만발하고 도시에 큰 수목과 포도원도 있으며 생기가 넘쳐 흘렀다. 천국의 주민들, 즉 천사들의 거주지는 질서 있게 구악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잇는 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한 폭의 주단이었다. 먼 곳으로는 푸른 산과 호수가 있고 논밭도 보이고 목장도 있었다. 집집마다 행복한 천사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스베덴부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인사를 나누는 천사들의 미소와 친절은 과연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케 했다. 스베덴부리는 어쩌면 그렇게 내 집에 온 것처럼 평안하며 내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기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천국의 영인들이 입고 있는 의상은 지상과는 달리 가운 같은 정식 의상이었으며 아름답게 수가 놓여 있고 옷 전체에 보석이 빛나고 있었다. 영인들의 옷은 대개 눈과 같이 희며 영락없이 광채가 나고 있었다. 거리거리마다 빛이 충만하고 영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 넘쳤다. 스베덴부리가 가장 놀란 것은 천국에 노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어린이도 없었다. 천국의 영인들은 모두가 청춘 남녀로 20대에서 30대로 보였으며 집집마다 부부가 한 단위가 되어 사랑의 감미로운 환희 속에 살고 있었다. 그곳의 여자 천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오죽하면 스베덴부리가 지상의 어떤 화가도 그 아름다움을 그릴 수 없다고 했을까. 천국의 미는 화장이나 성형으로 꾸며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본연의 미였다. 거리의 천국 천사들의 행동은 경건하고 부드러웠으며 모두 생기가 넘쳐 흘렀다. 스베덴부리가 만난 천사들은 초변임에도 불구하고 10년직이나 다름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안내 천사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잘 보셨습니까, 스베덴부리 씨? 여기 제3천국은 숭고한 사랑의 인격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진리와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복의 세계 속에 그들은 모두 천국의 기쁨과 행복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안내 천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스베덴부리 씨, 여기 천국인이 즐기는 삶은 지상의 인간들이 즐기는 관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즐거움은 감각적 즐거움,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즐거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물질적 향락이 아니라 영적인 환희와 행복인 것입니다. 천국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것은
천국인의 마음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은 내부의 모양과 일치합니다. 외적 환경은 여기 사는 천국인의 내부의 표현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시는 아름다움은 모두가 천국의 내면을 거울로 비춰낸 것이라는 말이지요. 안내천사가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신 제3천국을 천적왕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제2천국을 영적왕국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1천국을 자연적 왕국이라 합니다. 그리고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 자연적 왕국을 합하여 천계라고 합니다. 이곳 영계의 통치 제도는 영원 군주 제도입니다. 천계는 인류의 영원한 마지막 조국이며 이곳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통치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조직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통치 제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상에 여러 통치기관이 있는 것과 같지요. 다만 천국의 통치 방법은 지상과 180도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과 천국 백성의 관계는 군주와 신하인 동시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며 그 통치의 근본 원리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천사는 다시 말했다. 위에 말한 3대 왕국이 어떻게 다르며 구별되는지를 말하자면 천적 왕국은 사랑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이고 영적 왕국은 진리가 더 중심이 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왕국은 지상에서 종교 없이 양심과 도덕을 지키고 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적 왕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천사들이 사는 곳으로 이를 사랑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영적 왕국은 먼저 이성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그 진리를 실천하는 천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지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그래서 진리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적 왕국은 하나님의 뜻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여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이요. 영적 왕국은 이성을 통해 먼저 진리를 이해하고 행하는 진리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제1천국을 자연적 천국이라 함은 이곳이 지상 세계와 가장 비슷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적 세계는 아니고 여기도 완전한 영적 세계입니다. 지상에서 종교를 갖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도 모르고 살았지만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선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모르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계에 들어옴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천국의 교육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영으로 제1천국에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자연적 천국을 도덕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천계에서는 많은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교육과 수련은 이성과 진리와 이론에 강한 영적 왕국의 천사들이 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3천국과 제1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최고의 영광과 기쁨은 천적 왕국에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안내천사는 앞장서서 영적 왕국으로 내려왔다.
역시 영적 왕국은 천적 왕국과는 외관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영적 왕국에 있는 천사들도 모두 밝은 표정에 기쁨과 행복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안내천사는 제일 천국인 자연적 왕국으로 안내했다. 여기도 영적 왕국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만인이 동경하는 천국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 3단계 천국의 차이를 빛으로 설명하면 제3천국으로 갈수록 더 빛이 충만하고 환하게 빛나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제2천국보다 밝지 않은 제1천국도 지상의 햇빛보다 10배는 밝은 곳이다. 제1천국만 보고 지상에 내려와도 지상세계는 어둡고 희미하고 그림자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안내천사는 다시 설명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 영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망하면 육신을 벗고 영체가 되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중간 영계입니다. 중간 영계는 천계와 지옥의 사이에 있는데 모든 신참 영인들은 중간 영계에 와서 영계 생활에 적응하며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거기서 최종 거주지인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내천사는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스베덴부리씨를 지옥에도 안내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옥은 내일 준비를 다 갖추고 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베덴보리는 안내천사의 감사를 표했다. 스베덴보리는 곧 자기 육신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꺼내 그날의 놀라운 경험을 기술하기 시작했다. 스베덴보리는 자신의 천상 경험을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스베덴부리의 지옥 체험을 기술하기 전에 우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몇 구절을 인용하겠다. 지상의 사람들은 지옥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지옥의 실상을 직접 보면 미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 스베덴부리는 천사들의 특별고 가운데 견딜 수 있었다. 천계와 지옥 양쪽 모두 스베덴부리에게 미칠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천국의 충격은 아름다움과 황홀함과 넘칠 것 같은 기쁨의 충격인데 반해 지옥의 충격은 치가 떨리고 몸이 얼어붙는 공포의 충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과 천상에 넘을 수 없는 엄격한 벽을 두시고 양 세계를 분리해 놓으신 것이다. 스베덴부리는 지상 사람 중에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 지상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인류 앞에 남긴 영계 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계를 아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이다. 다음 날 안내천사는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스베덴부리는 의아해서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나요? 안내천사가 대답했다. 스베덴부리씨, 지옥에 가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 두 분의 수호천사가 당신을 호위할 것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지옥으로의 비상은 천기로의 비상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한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끝없는 빙산이,
그리고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위 산맥이 펼쳐져 있었다. 그 살벌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이미 지옥의 느낌을 말해주고 있었다. 드디어 어느 암벽 앞에 섰다. 앞에는 사막과 바위산이 높이 솟아 있었고 아무런 영인의 기척이 없었다. 안내천사는 말했다. 스베덴보리씨, 따라오세요. 좀 거친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스베덴보리가 천사와 함께 암벽 쪽을 향하니 조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동굴 문이 열려 있었다. 동굴 안은 몹시 어두웠다. 한참 서서 기다리니 눈이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단이 보였고 그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눈앞에 광장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좁은 광장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광장은 사방팔방으로 널리 펼쳐져 있었고 그 끝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그곳을 한참 걸어가니 인기척이 들려왔다. 어둠을 뚫고 가까이 가보니 남루한 의복을 입은 흉한 얼굴의 영인들이 보였다. 그들은 원을 그리고 앉아 중앙에 서 있는 한 거인의 열띤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눈이 어둠에 좀 더 익숙해져서 자세히 보니 앉아있는 영인들 뒤로 이곳 지옥 주민들이 역시 살벌한 모습으로 중앙 거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스베덴보리는 그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길게 내밀다 그만 앗 하는 외마디 비명과 동시에 눈을 감고 몸이 휘청하며 쓰러질 뻔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수호천사들이 두 팔을 붙들어 부축했다. 스베덴보리는 잠시 후 눈을 뜨고도 한동안 정신이 멍한 상태였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지 짐승의 모습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지옥 영인들의 눈은 당장이라도 시뻘건 불을 뿜어낼 것만 같았다. 지상에서 마귀니 악마니 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그림으로 그려진 지옥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직접 목격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느 지옥 영인도 같은 모습을 한 영인이 없었고 하나하나가 너무도 기괴한 모습이었다. 어떤 자는 까만 얼굴에 눈알이 움퍽 파이고 뼈만 남아 눈구멍이 깊고 어두웠고 한쪽 볼의 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반쪽 얼굴만 하고 있었다. 또 어떤 자는 툭 튀어나온 악마 같은 이빨로 동물과 같은 소리를 내며 크게 웃고 있었고 어떤 자는 머리가 아예 절반이 없거나 온몸이 털로 가득 덮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형상의 영인은 둘러앉은 사람들 중앙에 서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인이었다. 키는 거의 타인의 배 정도나 되고 두 눈이 얼굴의 절반을 덮었으며 그 눈은 중후와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양쪽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는 새빨간 긴 혓바닥이 뱀의 혀처럼 밖으로 날름거렸고 그 입으로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스베덴보리가 느낀 공포와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그제야 왜 자신이 지옥 체험을 하는 데 있어 수호천사가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스베덴보리는 이를 꽉 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감고 싶은 눈을 다시 부릅떴다. 자신을 이곳에 보낸 사명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는 각오였다. 안내천사가 그런 스베덴보리를 보며 말했다. 지금 이들은 신참 지옥 영인들을 길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원을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이 새로 지옥에 입적한 자들이며 그 뒤에 서 있는 영인들은 본래 이곳의 거주자들입니다.
스베덴부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중한 거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거인의 쇠를 긁는 듯한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가 동굴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오늘부터 우리 지옥계의 영이 됐다. 너희들은 여기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을 타고난 행운아인 것을 아느냔 말이다. 너희들의 사명은 이제부터 우리를 본받아 지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을 유혹하여 이 어두운 곳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그 일을 잘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삶을 축복으로 받는 거야. 재무도 거기 있고 쾌감도 거기 있다. 그 맛을 알고 나면 네놈들은 이 지옥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게 되지. 나는 너희들이 여기 지옥에 온 걸 환영하며 축하 인사를 하는 바다. 원을 그리고 앉아있던 영인들은 거인의 말에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그때 갑자기 거인이 스베덴부리 쪽을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이놈들아, 저기 서 있는 저놈들을 봐라. 저놈들도 영은 영이지. 저놈들의 모습이 저렇게 흉악하게 보이지만 놀라지 마라. 저놈 같은 영들을 잡아다가 너희들의 종으로 삼아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야. 저놈들은 이제부터 우리 종이다, 알겠느냐? 다시 지옥의 영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스베덴부리와 안내 천사들을 노려보았다. 그러자 그 악마 같은 거인은 스베덴부리를 향하여 다시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다. 야, 이놈아, 이리 와. 이 원의 중앙으로 오란 말이야. 내가 너를 좀 검사해 봐야겠다. 스베덴부리는 거인의 말에 공포심과 함께 굴욕감이 절정에 달했다. 악의 화신인 거인은 스베덴부리를 향해 또다시 외쳤다. 너 이놈, 안 나와. 이리 오라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가서 저놈을 잡아오너라. 거인의 말에 거기 있던 지옥의 영들이 벌떼처럼 스베덴부리를 향해 덤벼들었다.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스베덴부리가 공포에 질려 잔뜩 몸을 움츠리는 순간 난데없이 천둥 소리가 나더니 앞에 있던 바위산이 무너지며 크고 작은 바위들이 하늘로부터 비오듯이 쏟아졌다. 스베덴부리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의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안내 천사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스베덴부리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스베덴부리 씨, 염려 마십시오. 저 작은 지진은 제가 일으킨 것입니다. 저 지옥 영들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지옥을 정복했습니다. 지옥의 영들이 아무리 악독하다고 해도 천사나 선한 영 앞에서는 저항을 못합니다. 마치 아침 햇살 아래 이슬과 같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당신을 해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스베덴부리 씨, 지옥의 힘을 전부 합쳐도 한 사람의 천국 천사를 당하지 못합니다. 천사의 눈으로 저들을 응시하기만 해도 꼼짝 못합니다. 더구나 스베덴부리 씨는 하늘의 택함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설령 혼자 온다고 해도 저들은 스베덴부리 씨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스베덴부리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스베덴부리의 첫 지옥 경험은 정말 너무나 무섭고 경악스러웠다. 안내 천사는 이어서 설명했다. 여기 지옥도 천국만큼이나 광대무변한 곳이고 단 한 곳도 똑같은 곳이 없습니다. 지옥도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제1지옥이고 한층 더 내려가면 제2지옥이 나오고 그 밑으로 가면 제3지옥이 있습니다. 제1지옥은 지옥 중에 제일 가벼운 지옥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험한 지옥입니다. 제1지옥에 사는 자들을 악령이라 하고 제2지옥에 사는 자들을 악마라 하고 제3지옥에 사는 자들을 악귀라 합니다.
스웨덴보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지옥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천사의 지옥에 대한 설명은 계속되었다. 지옥은 모든 것이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선이 악이 되고 진리가 위선이 되며 사랑이 증오가 됩니다. 여기 지옥 영들은 천계와 천국인들을 적대시합니다. 증오하고 해치려 합니다.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이곳 지옥은 자기 욕망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곳의 즐거움은 남을 해치는 것, 남에게 고통 주는 것, 자신들 지배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서로 가해하며 즐기는 이것도 과도한 상해와 고문은 천국 천사들에 의해서 금해져 있습니다. 도가 지나친 잔악행위나 고문을 자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체벌이 내려집니다. 여기는 명예나 체면이나 인정 같은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저들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 외에 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단 하나의 영체도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지만 사실 지옥은 영원한 영적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스탠보리 씨, 그럼 이제 제2 지옥과 제3 지옥으로 내려가 볼까요? 감사합니다.